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죠.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제가 14절로 이렇게 잘못 표기를 해놨는데요. 복음 전파는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가 참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다음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들이 부르짖는 호소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이고요. 두 번째가 전도자의 편견이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가능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지금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갈수록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다.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와 다른 것이, 옛날에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직접적인 핍박과 고난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과학이나 정보의 발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학적인 부분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이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학적인 모든 부분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도 있고,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를 보면 갈수록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열의도 식어가고, 그리고 또 내 신앙 하나 간수하는 것도 정말 버거운 그런 시대인데요. 이런 걸 보면 총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돌아갈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각성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다져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죠.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이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들, 또 우리의 생각이나 관행들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죠.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부르짖는 영혼들의 호소를 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들이 부르짖는 호소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10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 후 욥바 해변가에 있던 그 형제 시몬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이미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에게
그 감동을 주어서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요, 자기가 부리던 종을 심부름꾼으로 베드로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들이 요바에 도착을 할 무렵 동시에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또 정한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근데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길 꺼려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그 이방인들을 만나도 괜찮다, 그들을 따라가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보다 한 발짝 앞서 가시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뒤에 든든한 우군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정한 시간에 그 따라서 옥상에 올라서 기도하러 갔을 때, 그때가 마치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시장길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의 배고픔을 사용해서 그가 먹는 한상을, 그에게 먹는 한상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종들을 따라서 고넬료에게 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환상의 내용이 그렇죠.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그 짐승들, 그리고 벌레들, 새들, 이런 것들이 큰 도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가지고 네 귀퉁이에 끈이 메어져서 베드로 앞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동시에 하늘에서는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지시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지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그 지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짐승들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데, 이 뜻은 간단합니다.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살려라, 또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19절에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께서 또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줘 가지고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깨닫고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게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제정한 그 율법의 규정까지 바꾸면서 모든 일들을 이 톱니바퀴가 맞아서 굴러가는 것처럼 아주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시간과 사건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조직해 놓은, 또는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계시는 그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이 사건들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뭐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지역적,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에 전파돼야 되죠. 자,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 직전에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로만 구성됐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은요, 아직은 이 선민 사상과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들은요, 예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급한 시기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비상수단으로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하면서 접근 자체를 하지 않았던 그 관념을 완전히 깨부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응급조치로 지금 환상을 통하여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에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가 시장길을 느낄 때였잖아요. 자, 하필이면 베드로가 시장할 때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배고픈 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해서, 지금까지 뭡니까? 네가 배고픈 것처럼 수많은 지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들도 배고파 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절묘하게 이 타이밍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육적으로 허기를 느낄 때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때는 이미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이 뭡니까? 정말 아우성을 치면서 영적 굶주림으로 지금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비상수단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마치 여러분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같은 거죠. 네, 그 시내산 떨기나무 가지 덤불,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그걸 이용해서 모세를 불러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을 살려내라고 사명을 주어서 보냈던 그 심정과 아마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의 아우성 소리를 외면하셨다고 한다면 어찌 되었을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겠죠. 세상에서 그들이 온수마귀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그를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영적 굶주림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뭡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몰골이 송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정말 어떤 것으로 설명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몸과 혼과 영,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의 기능은요,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욥기서 7장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라.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죠. 내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 혼과 이 몸의 기능을 원망하게 되겠죠. 우리 이제 3분법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기능은 그런 부분이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영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원망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 자체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저들이 불쌍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그들 속에 있는 영이 원망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쟤네들은 모르지만, 쟤네들은 그 사실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지금 뭐예요? 고통 중에 괴로워하면서 원망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오늘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또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마인드로, 관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의 그 속에서 울부짖는, 영이 울부짖고 있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찾느라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내 혼으로 절제하고 차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내 영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서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걸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정말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조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없어도 내 영이 주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 온 몸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되면 혼도 몸도 영에게 장악되어져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나를 각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차원의 소리는 이거를 갖다가 적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 있을 때
여러분 저기 환상 가운데 저 마케도니아에 있는 청년이 오라고 막 부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오라고 부르는 그 간절한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작 당사자들은 자기의 부르짖는 영혼의 그 불부짖음을 듣지 못해요. 괴로워하고 있는, 그래서 원망하고 있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영혼을 살리고 상대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전도자의 편견이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영혼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 과정의 장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냉대가 상당히 있죠. 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장애가 되고요. 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꿈쩍하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또는 그 복음 전도 대상자들의 그 안고한 모습을 보면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맘 먹고요. 한번 복음을 전해보려고 그렇게 할라치면은 그냥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죠? 입이 안 떨어져서 말도 못 붙이고 돌아서는 경우들 아마 해봤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외적인 장애물 또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한 내적인 장애물, 그런 것 중에 내적인 특별히 장면 중에 그 편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부정한 짐승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완고하게 버팅기잖아요. 몇 번? 3번이나 버팅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5번이나 못 간다고 버팅겼던 것이 크로즈업됩니다. 그게 연상되는데, 자, 여러분, 진짜 무엇 때문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 면전에서 그렇게 3번씩이나 거절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편견 때문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편견.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맑게 알아들 때부터 이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편견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합관 신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NO!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편견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나 이 편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이 편견이 아집이 돼가지고요.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다 거꾸로 져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이 그러면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신앙이거든요. 근데 신앙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완고하게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편견이 심하면 지금 뭐 환상 가운데 이렇게 해서 잡아먹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편견이 무서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화내고 달라들 것 같아.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시간 낭비일 것 같아. 저 강팍한 심령 안 넘어갈 것 같아.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것이 편견인데, 이러다 보니까 만만한 사람 찾으려고 그러니 만만한 사람 있나요? 만만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렁물렁하게 보여도요, 허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깨부셔야 되는데 그런 편견 가지고는 절대로 못 깨부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복음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능력이 뭡니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임신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날까?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만 했는데, 그분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왜 그런다고요?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어떤 막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이것들이 뭐예요?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전하는 것으로 끝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결과를,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 이게 우리에게 이축이 되고 자꾸 편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이죠. 이 선교사님이요, 저기 네팔에 네팔에 선교를 갔다가 한 승려의 초대를 받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아주 융숭한 접대를 받고 또 복음까지 전하고 왔다라고 그의 간증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 승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융숭한 대접까지 받고 올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될 것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상상이 안 될 것 같은 것이 바로 뭐라? 편견이라는 거예요. 아까 복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팍팍한 지역인지 몰라요. 지금도 저기 경상도 지역은 굉장히 영적으로 좀 팍팍한 그런 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제주도 이제 그 바다 배 타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제 미신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 그곳에, 자, 우리 이기평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이제 선교를 가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봐야 헛고생만 한다. 가지 말고 딴 데서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수확을 많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걸 다 무시하고 제주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것도 뭐예요? 편견을 깨부시고 지금 그 일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각자의 편견을 우리가 깨부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될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편견도 갖지 마시고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진리기만 하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당장 그때 효과가 안 나타난더라도 그 말씀이 심어지면 장차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거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모든 생각과 관행을 뛰어넘는다고 그랬는데 14절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하는데 둘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이 말씀 보면은 참 답답한데요. 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네 귀퉁이에 큰 그릇을 매달아 내리잖아요. 네 귀퉁이에 줄이 매져 있는데 이 네 귀퉁이는 뭘 말할까요?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행은 깨진 거예요. 터부는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이 관행을 깨트리는 겁니다. 왜냐, 당시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냐면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죠. 이단아로 생각했어요. 이단아.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추종하는 또 그분이 얘기했던 이 복음 자체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그 정치 지도자들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됐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기꺼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까지도 가서까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죽하면 그들이 복음 듣기 싫어가지고 절대로 예수 옛자도 끊지 말라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 같으면 사람 말 들을래? 하나님 말 들을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하나님 말 듣겠지? 그래, 나도 하나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전도를 듣고, 야, 네가 세치어로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렇게 막 따지고 막 그랬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나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생각과 간섭이나 관행이나 어떤 터부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들이나 또는 정부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어디에서 걸려온지도 모르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한 번 들었다고 하면 그 시로 바로 교회발 코로나가 돼버리죠. 자, 이렇게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실외도 아니에요. 실내에서 콘서트를 하면 5,000명까지 모여도 괜찮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20명 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19명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고 있고요. 진짜 수많은 교회들이 막 지금 아우성이에요, 지금. 예. 그 대전에 가면은 송천 교회라고 있습니다. 송천 장로교회가 있는데, 뭐,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죠. 예, 이분이 처음에 이제 비대면 예배에 참여해서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는요, 그 중계를 했을 때, 영상으로 송출을 했을 때, 한 200가정 이상이 그걸 보다가, 나중에는요, 100명도 안 보더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아니, 여기, 뭐죠? 이게 핸드폰으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드려집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가 몸과 마음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영육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얘기 들은 것처럼, 빤스바람에, 그죠? 속옷바람에, 강아지 옆에다 끼고 다니면서, 그거 틀어놓고 저기다 놔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다고. 여러분, 그걸 예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틀어놓은 사람 괜찮아. 이제 그러다가 보면, 예, 여기다 놔두고 처음 들을 때는 한 20분 듣다가, 나중에는 한 10분 듣다가, 또 다음에는 한 5분만 듣다가, 나중에 때려쳐버리죠. 그러니까 200가정 이상이 들이던 교회가 100명도 안 들인다는데, 어디 갔냐고요, 이거. 여러분, 이 영혼 죽이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면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령의 교감이 있잖아요. 성령의 흐름이 있잖아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요, 함께 모여서 집례자와 회중이 예배를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나 역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차단돼 버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으로 뭐 교회를 이렇게 해놓고 지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교회 무슨 지교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아니, 제가 자기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거나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물론 교회당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정식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은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 사회에, 또는 그 시대마다 그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물론 덜 변화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집단적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부가 변화 덜 된 사람들이 그럴 뿐이지. 그런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왜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나요? 아니, 착한 일 하는데, 좋은 일 하는데, 순기능이 훨씬 더 많은데, 사회에서 왜 핍박을 받나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이 부분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 대답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더라도 영적 세계는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사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세상 권력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복음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갈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 정부가 예배를 금해도 예배와 복음 전파는 계속되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우리 먼저 기쁨이 넘쳐야 되겠죠. 형제들 불편한 모습 보이면은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합니까? 나하고 똑같이 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지요. 상대방의 각각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시험 안 들어요. 안 그러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순기능이죠. 그렇죠? 그런데 미움을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니까 미움 받아야죠. 그걸 성경에서 고난으로 얘기해요. 고난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지,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것을 고난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잘못했으면 매 맞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을 애매한 고난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지키십시오.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진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번은 대면 예배, 이거 코로나 끝나면,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겠지만서도 끝나고 나면요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가운데서 살아남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힘차게 전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